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파르트 나폴레옹 황제가 부하들이 야영하는 그런 막사를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막사 앞을 지나가 보니까 그 막사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시끄러운 이런 소리들이 들렸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보나파르트 그놈은 참 사기꾼이며 아주 질 나쁜 놈이야 하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나폴레옹이 깜짝 놀랐습니다. 화가 나서 막사 안으로 뛰어가서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들, 내가 없는 자리라고 해서 나를 그렇게 욕할 수 있느냐? 당황한 부하들이 아닙니다, 폐하. 저희가 언제 폐하를 욕했습니까? 나폴레옹은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조금 전에 나를 사기꾼,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하들이 말합니다. 절대 우리는 폐하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대에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라는 아주 질 나쁜 병사가 있는데 지금 그 녀석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자기를 놀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병사가 있는가 확인을 했더니 정말로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병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사에게 꾸짖기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내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 내 행실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이, 이 짤막한 예화가 참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 가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보다도,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보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보다도,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보다도 먼저 해야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도를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당 안에 조명들이 참 많습니다. 저 조명들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성공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교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어요. 믿음과 신앙과 인격에 어울리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뜻의 새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시몬은 믿음의 반석이라는 베드로로, 사울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이름은 그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대표하며 그 사람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꼭 무슨 자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성씨, 직함을 붙여서 부르죠. 김 목사님, 이 장로님, 박 집사님.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 최소한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그렇게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사람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 세 번째에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구별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상대적인 이 말의 반대말이죠. 키가 크다 말할 때 작은 사람보다 크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상대적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나면 키가 작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이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착하다 말할 때 악한 사람보다 좀 더 착하다는 것이지요. 더 착한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은 또 덜 착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꼭 제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멘 하시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항상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거룩히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또한 우리가 천히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천한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천한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히 여겨야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목사가 말장난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여기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내 삶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가를 많이 작곡했던 하이든에게 하루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때 하이든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곡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며, 또한 제가 작곡한 음악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작품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의 유명한 곡 가운데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성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곤에 근거해서 작곡한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 하이든은 몸이 몹시 아파서 지휘할 수도 없었고 앞좌석에 앉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 지휘를 세우고 자기는 저 공연장 맨 뒤쪽에서 그렇게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청중들이 지휘자를 향하여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박수를 중단시키고 뒷좌석에 하이든을 가리키며, 여러분, 저분이 이 곡을 작곡하신 하이든 선생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쪽을 바라보며 하이든을 향하여서 우리와 같은 이런 박수를 보냈어요. 그때 하이든은 이 박수를 중단시키고 두 손을 높이 들여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곡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은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에 흠을 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기도문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또한 이 말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민족이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소경을 인도하고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어린아이에게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를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수없이 많이 가르치면서도 자기들은 도둑질하고 자기들은 살인하고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은 간음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뼈아프게 들립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자신을 돌보는 이런 일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이런 일들보다도 이 말씀을 잘 분석하고 요리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잘 전할까, 이것이 앞설 때가 참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앵무새처럼 말씀을 읊어대는 것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적인 파워가 그곳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말씀 앞에 서 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를 않았으며 자기들은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나는 지금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면 보시고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칭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을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저 말씀 아무개 집사가 드려야 하는데, 저 말씀 우리 남편이 꼭 드려야 하는데 오늘 하필이면 교회를 안 나왔네. 이런 소리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아무개 집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내 남편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모욕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의 생활,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조롱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 고백할 때에는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지금 고난의 환경에 있든지, 내가 잘 풀린 그런 좋은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분당을 짓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평화가 없고 그저 불평 불만에 가득 찬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제일 먼저 드려야 할 이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간구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흠집을 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간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언제나 나의 필요에만 급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이 살아온 이런 인생들은 아니었습니까? 내 이익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의미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 외우는 것처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안디옥 지방에서 맨 처음 안디옥 그 지방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를 때에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며 낮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고 밤에는 그리스도를 꿈꾸고 그리스도의 의식과 사고하는 그런 온통 그들의 몸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수 믿는 냄새들을 늘 발산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며 그리스도의 중심에 놀라운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거짓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은 누구를 속이는 이런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디옥 그 도시의 시민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포함되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버러지 같은 인간의 이름 석자도 얼마나 우리가 중요시합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까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명산, 요즘에는 이제 단속이 심해서 없지만은 예전에는 그 좋은 명산들 가면은 그 바위에다가 무슨 자기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기 이름을 새겨 넣는지, 자기의 이름에 자신의 명예가 흠이 가면은 우리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우리는 분노합니까? 우리가 찬양하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찬송은 잘하지만은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야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내 명예만 지키고 내 자존심만 지키고 내 이름만 지켜지면은, 이런 신앙인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장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고 그럽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당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은 이 나라가 더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도 그들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보잘것없는 인간의 이름 석자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맨 먼저 강구할 내용을 거룩, 성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경받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 역시 존경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그분만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이런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첫 제목을 개인적인 소원 성취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 예배 시간에 주문 외우는 것처럼 암송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이 오늘 우리의 평생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